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기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고 상고해 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떻게 보면 참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돌이켜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달이 2024년 12월 달이 되었고 오늘 첫날 첫 주일입니다. 누구나 연초에는 새로운 각오와 기대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되면 또 여러 가지 후회와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한 달을 지혜롭게 보낸다면 우리는 결코 후회로만 한 해를 마감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지식은 어떤 대상을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얻은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고 했습니다. 즉,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임을 아는 것이며 그런 것에 통달하여 득실 사정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임을 아는 것이며 그런 것과 바른 것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지혜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옳은 생활의 원칙을 아는 것이며 참된 지혜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있어야 영원한 차원에서 득실 사정이 무엇임을 알게 되며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성경은 지혜를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금, 은, 보화보다도 지혜를 얻기에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참으로 유익한 생활이 무엇이며 참으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빛의 자녀들도 이 세상 사람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빛의 자녀들도 이 세상 사람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쓰는 사람이에요. 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고 쓸데없이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어느 날 청지기 사물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기 전에 아직 청지기로 재물을 맡아 쓸 수 있을 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면서 인심이나 써두자.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빚을 탕감해 주면서 인심을 얻은 그 친구들이 나를 영접해 주면서 나의 생활을 돌봐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기름 100말 빚진 사람 50말로 탕감, 밀 100석 빚진 사람 80석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놀랍게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칭찬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 있게 행동한다고 그 지혜를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이 청지기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일을 미리 알고 장래를 예비하여 맡겨진 것을 최대한 선용하며 지혜롭게 행동한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죠. 이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청지기의 지혜란 과연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죄를 인정하는 지혜. 자기의 잘못을 알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맡겨진 재물을 허비한다는 책망을 듣고 청지기 사물을 그만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솔직히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땅을 파먹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고 미래를 걱정을 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 자기의 잘못과 죄를 순순히 고백하고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내 까닭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결국 요나도 다시 살 길이 열렸고 그 배에 탄 사람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은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부인하다가 결국 그와 그 가문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반대로 다윗 왕은 이름도 없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푹 거꾸러져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을 했어요. 결국 그는 훌륭한 임금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며 일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깨달아 알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빼앗길 날을 아는 지혜. 이 청지기는 주인이 청지기직을 빼앗으면 별 수 없이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알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도 다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참 주인인 줄로 알고 착각을 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아요.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생명도 사업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근원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할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불러가시면 가는 거지.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환갑이나 차려 먹고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죽음의 날이 올 때 우리에게 맡겨졌던 모든 것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언제인가는 세상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때가 온단 말이지요. 사장자리, 회장자리, 부귀영화 다 버리고 떠나야 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란의 팔레비 왕이 죽을 때 얼마나 가지고 가던가요?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다 빼앗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말이죠. 어느 분이 안 먹고 안 쓰며 뼈 빠지게 일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여 자식들 대학 공부시키고 미국 유학까지 시켰더니 결국 시집 장가간 뒤에는 미국에서 1년이 넘어가도록 성탄절 때나 부모 생신 때 선물이나 카드 하나 보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편지로 몹시 책망하면서 내가 모진 고생을 다해가며 공부시켰더니 부모도 못 알아보고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했더니 답장이 오기를 아버지 효도 받겠다는 봉건적인 사상 버리십시오.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왔더랍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것을 읽은 아버지는 편지를 찢어버리고 땅을 치고 통곡해 보안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잘못 교육이 되었고 가정교육이 잘못되었고 사회 교육이 잘못되었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린 이 마당에 자식을 원망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식도 못 믿는 시대가 왔어요. 물질도 믿을 거 못 됩니다. 지위도 그야말로 추풍낙엽입니다. 하루아침에 언젠가는 다 여러분에게서 떠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때가 온다는 말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부자는 죽는 날이 올 것과 빼앗길 날이 올 것을 몰랐기 때문에 비극에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빼앗길 것들에 최대한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거기에 집착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는 자는 결국 환경에 집착하는 자,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자, 명예의 권세에 집착하는 자,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자신의 할 일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청지기는 빼앗길 날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전에 한국신학대 학장으로 계시던 김정준 박사가 젊어서 폐결핵으로 죽게 되었는데 의사의 진단으로는 몇 달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일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병원에서 남은 몇 달이라도 보람있게 살려고 자기 몸도 아프지만 밤에 환자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가래침 심부름 해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생명까지 완전히 맡기고 살 때 그는 죽는다는 기간이 지나도 죽지 않고 점점 밥맛이 좋아지면서 다시 건강을 되찾고 그 다음부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40대, 50대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사느냐라고 그런 말을 같이 간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얼마 못 산다고, 이렇게 맥이 뛰지를 않고 이렇게 맥이 아예 잡히지를 않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지금 기적이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청지기도 남은 기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그때부터 선을 베풀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금년도 다 지나가고 12월에 들어섰으나 이 한 달이라도 좀 보람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올해 한 해는 그래도 성공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에 다 망했을지라도, 자식한테 불효를 받았을지라도, 재물이 다 없어졌을지라도, 주식에 투자해서 다 망했을지라도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거는 깨끗이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시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년 동안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았을지라도, 억울하게 살았을지라도,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았을지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 하루라도 평안함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성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 출발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게 바로 새 출발의 시간입니다.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자포자기가 나쁜 것이에요.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님을 믿게 되면은 바로 오늘부터 내게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고 온 저입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헤일 수 없이 많이 거쳐갔던 저입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살면서 온갖 고통과 쓰라림과 억울함과 또한 상처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맡겨놓으니까 주님이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다 없어져 버리셨습니다. 지금 70세가 넘어서 70대 중반이 되었는데도 이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금방 죽을 것 같더라도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잠시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세상 그렇게 평안한 것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 남겨진 것을 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허비하다가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 장래일을 위해서 예비했어요. 어차피 빼앗길 물질, 자신과 이웃의 유익을 함께 도모하는 좋은 일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탕감을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기쁘게 해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주인이 보고 지혜롭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가르치고 지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물질인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써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그 생명 다하도록 미리미리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며 가볍게 살라는 것이지요. 물질, 명예, 지위, 인간의 영광이 영원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동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동안 가볍게 써두어야 그것이 없어지는 날 영원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도 죽을 때는 못 가져가도 하늘나라에 미리 보내둘 수는 있어요.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용할 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게 됐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빼앗길 날이 올 것을 알고 하늘나라에서 부유한 삶을 미리 준비할 줄 아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죽을 날을 모르고 이 땅에 곳간만 늘리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안 뺏길 자가 없어요. 천하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은 안 뺏길 자가 없습니다. 물질도 생명도 지위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 가지고, 어차피 떠날 세상, 없어지기 전에 그것을 올바르게, 그것을 좋은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영원한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의 그런 마음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창고에 예물을 저축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나라 창고에 맡기는,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마음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영육간의 큰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새 흘러나와 눈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정말로 참된 지혜를 소유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이제 가족들과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깊은 생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건강과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섬기는 교회와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임승훈 목사와 그의 가족들 섬기는 교회와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최승우 목사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군흥의 장로와 윤상철 목사와 또한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혜 집사와 그가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